오늘 본문 제목은 한 사람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두 번 크게 졌습니다. 한 번은 3,000명이 죽고, 한 번은 4,000명이 죽고,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법궤가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회심을 촉구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갖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이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화를 내며 그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집회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딴 것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한다고 하면서 블레셋이 화를 내며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과부적이라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철병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막강해서 약체였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를 부탁을 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블레셋에 보내심으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거저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 기적적인 승리 이후로 두 번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들 땅에 있을 때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을 돌게 해서 자기들을 심판하고 벌을 줬던 그 혹독한 그 쓰라린 경험이 있었던 데다가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이 자기들을 큰 우레로 쳐서 이스라엘 군대에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해서 또 자기들이 패전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는 동안 내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 분명하므로 이스라엘을 또 침략했다가는 이번과 같은 혹독한 패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군사력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앞다고도 남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갖고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레를 보내기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곤신을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페스트를 돌게 해서 그냥 블레셋 자기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씩 죽기도 하니까 이건 보이는 군대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싶어도 침략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승전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도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수준에까지 도움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영도 아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심을 했고, 그리고 사무엘의 명을 따라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이스라엘을 대신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바침으로써 앞으로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치는 철저한 헌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철저한 회심과 철저한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서 이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휘해서 블레셋을 치심으로, 뭐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장수도 없고 그리고 군대도 변변치 않았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군대를 조직했는데 고작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3,000명이었을 때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만 30,000승이고 마병은 6,000이고 블레셋의 군대는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30,000승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마병이 6,000에 나간다면, 마병은 오늘날로 치자면 뭐와 같냐면 일종의 장갑차예요. 그리고 병거는 오늘날로 치자면 전차입니다. 전차. 전차가 장갑차보다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전차가 30,000대고 장갑차가 6,000대인 겁니다. 그러면 이를 따르는 보병은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한 30,000은 넘겠죠. 아마 대략 치자면 한 10곱절 친다면 한 300,000은 돼야 될 겁니다. 전차가 30,000대인데 그럼 보병이 30,000명이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병은 그보다 10배, 100배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00 정도 됐을 것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군사는 3,000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블레셋은 그냥 전쟁을 위해 태어난 민족이고 밥 먹고 맨날 전쟁 연습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맨날 밥 먹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에요. 맨날 밥 먹고 여기는 말씀만 듣고, 여기는 맨날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맨날 밥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 사는 것입니다. 서로 그 삶의 그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것이에요. 여기는 군사력으로 먹고 사는 민족이고, 여기는 오직 여호와를 믿음으로만 사는 민족인 것입니다. 여기는 군사력이 강해야만 정복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어야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병거고 마병이고 군대였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것은 병거도 마병도 군대도 아니고, 여기는 병거나 마병과 군대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과 화력인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거두리심으로
이들이 뭐 30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30만을 가볍게 누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개 하나를 동원해서 그냥 30만을 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홍수로 30만을 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불로 30만 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30만이 됐든 300만이 됐든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남북으로 한 8km 정도 되는 그 지역들을 다 수복을 했어요. 꽤 넓은 지역이었죠.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점이 중요하죠.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영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영도하십니다. 영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도한다는 말은 명령해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명령해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사무엘에게 들은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자기들에게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심을 했던 것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몇천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갖고 수만 명의 또 수십만의 블레셋 군대를 이겨낼 수 없죠. 뭐 이것은 중과부족이고 그리고 계란후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도가 위력이 있었죠.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치심으로 우레가 발에서 블레셋 군대를 자포고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거의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이 무서워했던 건 하나님이죠. 그 다음으로 무서워했던 건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기들에게 우레를 바라게 해서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대군을 갖고 쳐들어가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두려워서 쳐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그건 100대 1도 안 되고 1000대 1도 안 되는데 사무엘 한 사람이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신뢰는 대단히 많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그 헨리 8세의 딸 메리 여왕은 자기 엄마가 스페인에서 온 왕비였는데 스페인은 그 로마 교회의 신봉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그 로마 교회 신봉자입니다. 그 헨리 8세는 자기가 이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로마 교회에서 탈퇴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는데 또 그 딸내미는 또 로마 교회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개신교로 돌아간 잉글랜드를 또 로마 교회로 또 바꾸는 그런 억척스러움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를 뭐 당시 복속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스코틀랜드에 누가 있었냐면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존 낙스는 그 스위스에서 이 칼빈과 그 후계자들로부터 장로교를 배워서 장로교를 스코틀랜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언약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개신교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수많은 개신교들을 죽였던 여왕입니다. 그래서 잔혹해서 피해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이 여자가 두려워했던 것은 스코틀랜드 군대가 아니고 존 낙스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존 낙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의 기도가 두려웠던 겁니다. 존 낙스가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군사 10만 명보다 이 기도의 사람 존 낙스가 무서워서 스코틀랜드를 침략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무서워 떨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 한 사람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가 로마교의 신봉자지 그가 무슨 뭐 아주 엄청난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 여왕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존 낙스가 무서워서 스코틀랜드를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블레셋이 자기들은 30만 그런 군대를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정도는 그냥 집어먹기가 누워서 땅콩 먹기처럼 쉬웠는데 쳐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탱크가 적어서가 아니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또 우레를 치시고 불을 내리시고 또 물을 쏟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들이 처참하게 또 몰살당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세상사에서도 있어요. 임진왜란과 정유회란 당시에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이 일본 그 왜군 수군들이 바다만큼은 꼼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전을 했다 하면 이순신 그 장군 부대가 와서 그들하고 싸웠다면 맨날 백전백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함선은 훨씬 많고 숫자가 훨씬 많아도 뭐 아무튼 신출귀몰한 그 작전과 그리고 그 뛰어난 용병술과 그리고 그 뛰어난 용맹함 때문에 그들은 뭐 번번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왜군들이 수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들으면 오금을 저렸습니다. 그들이 보급품을 실어서 이 보급선이 이 전라도 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 충청도 해안으로 해서 올라가서 경기도 이 대물포 쪽에다 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라도와 제주도 사이 이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 이름 석자만 들으면 그들은 그냥 오줌을 싸고 발발 저렸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한 사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의 힘은 세상보다도 훨씬 더 강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소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낼 것이다. 물론 모세가 지금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못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막 능력도 보이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하면서 모세를 달래가면서 말했는데 모세가 계속 버티자 하나님이 나중에는 막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모세를 40년간 애굽 왕실에서 학문을 교육시켰고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소통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자기 형이고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 형제간이었지만 이것을 시샘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내가 친구를 대하듯이 얼굴을 대면서 내가 말을 하는데 니들이 왜 모세를 대적하느냐 하면서 아론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차마 문둥병을 바라게 할 수 없어서 그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만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르셨다는 증거는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증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론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리암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모세 한 사람한테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자기를 대적해서 문둥병이 발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내가 새 민족을 만들어서 너한테 인도하게 되겠다 했더니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제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송아지 사건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위시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내려와서 모세가 그 꼴을 보고 또 그들을 또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화가 나서 나는 가나안 땅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만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므로 그러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다고 나중에 소문이 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이 구겨지니까 제발 우리랑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주십시오. 간구하자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부름받았다는 두 번째 증거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자기 종으로 불렀다고 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가 불러 세운 종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 관한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관한 일에 말씀하시거나 여러분 직장에 관한 일에 말씀하시거나 여러분 부모나 자녀들에 관한 일에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져야 될 일들, 해야 될 의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교회 전반을 두고 목회해야 될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 전반을 두고 목회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어요. 아니 목회를 목사한테 맡겼지 무슨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장로로서 해야 될 직무에 대해 말씀하시겠죠.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꾸짖는 말씀을 하시거나 권사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 지금 저 사람이 처음 오지 않았느냐 가서 돌봐야 되지 않겠냐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 네가 가서 신방을 하고 좀 밥도 사 먹이고 그리고 그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응답 큰 목사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집사님한테 하실 리가 없고 권사님한테 하실 리가 없고 장로님한테 하실 리가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교회 전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집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양떼를 하나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맡기신 게 아니고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머리가 둔해도 하나님이 불러 세운 목사에게 양떼들을 맡겼기 때문에 양떼들에 관한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은 목사가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떼들과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목회 전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도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슨 교인 전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두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전체에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책망하실 때는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실 때 말씀하셨고 또 고라와 다단 그 일당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할 때 그들을 꾸짖을 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도할 때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도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이 땅에서 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대리자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지, 그 기도 응답을 무슨 장로들에게 하시거나 아론에게 하시거나 미리암이 하시겠어요?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장로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영도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 그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영도권을 넘겨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그리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영도권을 주시는 대목이에요. 여호수아를 소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여호수아한테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 무슨 형태로 할까요? 명령 형태로 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제사장이 맨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고 건너가게 하라. 요단강을 들어가면 우기라 머리 잠기는데 일단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조건 그들이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그치고 그리고서 강바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도자가 맞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호수아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죠?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뭇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해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밤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해야 멈추라, 달아 멈추라. 이렇게 기도를 하자 정말로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대낮같이 밝은 밤에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죽였어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불가능한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데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목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 따뜻한가? 네, 또 신년 첫 수요 예배인데 잘 드려야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데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목회하고 계셨던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겁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한 사람을 데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시고
그리고 여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목회하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고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고 다른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와 똑같은 원리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호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처럼,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보다 더 훌륭한 학문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뛰어난 가문과 경륜과 그리고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소명한 한 종을 통해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권사님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집사님이나 일반 교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맡은 직분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분별 없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무슨 7살짜리 꼬마한테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저기 부산으로 이사를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냐고. 아니 엄연히 그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데 그 일을 7살짜리 꼬마한테 하나님 말씀을 하시겠냐고. 그건 직분에 안 맞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건 변별력이 떨어진 행동이고 그건 분별력 없는 행동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양떼를 맡긴 자기 종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죠. 만약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또 선교사를 파송할 건데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또 어느 곳에 예배당을 건축해 주는데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공통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응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교육자들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면 권사님들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면 일반 교인 모든 100명이면 100명 모두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면 중등부에 있는 한 소년한테 응답을 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중등부 교육자한테 응답을 주실까요? 중등부 교육자는 중등부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한테 교회 전체에 대한 기도 응답을 주실까요? 다 같이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정신 이상인 분인 것이에요. 그분은 완전히 변별력이 떨어진 분인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직분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에게 맡겼는데 그 일의 성취 여부를 그 종에게 응답하시지 다른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이 할 일이 없는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하실 때 귀가 밝아서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귀담아 듣도록 교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죄에 빠져가지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냥 임의의 판단대로 말을 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뭐 이제 새벽마다 또 주일 말씀과 또 수요 예배 말씀 또 금예배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또 새벽에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른 뭐 또 기억도 하고 필요한 것은 또 이제 받아 적기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도 뭐가 안 잡혀.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좀 되게 짧기도 하고 또 간단하니까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분명한데 이게 머릿속에 뭐 하나도 안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고 뭐가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뭐 가닥이 안 잡히고 잘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안 하셨을 리가 없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제 귀가 어두워서 마음을 못 들었을 겁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뭐가 뭐 그냥 이게 딱 본문이 선명하게 딱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잡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잡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점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목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기도의 동역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는 늘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면 엄청나게 그 위로가 되면서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나이 뭐 60, 70, 80 먹었다 그래서 절대 어떤 목사라도 그런 사람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기도의 동역자가 아니어도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이니까 소중하지만 그런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라면 이건 말 그대로 보화를 얻은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목사를 가장 많이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바로 집사님들이 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해야 되고 목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의 향방을 가늠할 이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해라 말아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목사가 형편없고 못나고 그걸 볼품못 써도 하나님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선택한 목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영도권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명을 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명령을 전달하는 명령이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명령은 못 듣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그냥 이것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자기 꾀나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명령하고서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게 되면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예방하려면 목사가 기도하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목사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는 예배당을 지어놓고 목회를 하게 되면 와 이건 완전히 뭐 그냥 길닦아 놓고 이제 막 차만 들어가면 막 그 하이웨이를 타고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막 4시간이 빼고 그래서 신나게 목회를 잘하겠다 싶지만 뭐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상치 못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예배당이 있으니까 야 이것은 교회 건축 공급 안 해도 되고 돈 안 들겠다. 이건 정말 아주 그냥 손 안 대고 뭐 코 푸는 것처럼 이건 완전히 그냥 아주 수월하게 교회선 하겠는데 하고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얌체 같은 사람들, 아주 그냥 돈 인색하고 헌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장깨 부린 사람들, 어디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은 그 시험 들었다고 해서 따라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서 뭐 실제로 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양아치 같은 교인들이 많았겠어요. 이건 뭐 신앙도 없어, 교양도 없어, 상식도 없어, 심지어 양심도 없는 그런 불의 인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 유도 아니고 그냥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래서 너무나 자기를 욕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교인이 있어서 하루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절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당간에 결단해 주십시오.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오늘 밤에 끝장을 내주십시오. 저 이 사람이랑 절대 같이 교회에서 목회 못합니다.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사람을 데려가시니 오늘 밤에 아예 끝장을 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틀림없이 알았다, 내가 이 사람 데려가겠다,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내가 혼내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그렇게 뭔가 기도가 응답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네. 한참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네가 문제다 라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더란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제가 문제입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목회를 하지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냐? 그 사람은 내가 너한테 보내준 양떼일 뿐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옅든 없든 네가 뭔 상관이냐? 그 사람이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이 네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욕을 하든 그건 네 목회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나는 너를 데리고 목회를 한다. 그는 내가 너한테 보낸 양이니까 네가 품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양이다. 그때서야 깨닫고서 목사님이 그 앞에서 그냥 펑펑 울고 회개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 전반에 관해 말씀하실 때
교인이 수만 명이고 또 권사님이 수백 명이고 장로님이 수십 명이어도 또 교육자가 뭐 수백 명이어도 목사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 응답을 하셔도 하나님 교인 전체에게 기도 응답 안 하세요. 무슨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목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라 마라. 한 사람의 힘은 큽니다. 위대해요. 이런 것은 가정에서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서 아주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1시간 떨어진 한 4km 떨어진 예배당에 가서 또 기도하고 돌아오는 이런 또 기도 생활 그리고 그 기도에서 또 응답을 받아요. 철저하게 회심했지, 철저하게 헌신했지.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원정수 선사는 특별히 또 놀라운 은사도 받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그 친척들도 다 믿고 그 가난한 집 도와주기는커녕 맨날 그냥 숭이나 보고 그러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친척들도 복음화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선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화되고 그리고 뭐 그의 또 서울대 뭐 그 의대 그 후배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시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한 가문의 복음화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가정의 복음화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가문의 복음화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다 헛개비 같고 그리고 교회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을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의 복음화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직장 복음화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셨으면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뭐 안 믿는 사람이거나 믿어도 믿음이 없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 집안의 복음화는 이 사람 책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의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무서워해요. 블레셋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서워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자기들이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200만 백성 전체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에요.
블레셋도 눈이 있으니까 누가 무서운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단과 악한 영에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면 얼마나 바울에게서 능력이 있었는지,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갖다가 손을 대도 병이 낫고 앞치마만 둘러도 악귀가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대의 마술사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들은 물러나가라, 뭐 이런 웃기지도 않는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이제 낼 요량으로 그 스게와 제사장의 그 7 아들들이 그 흉내를 냈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들은 물러가라 라고 했다가 악귀들이 이제 악귀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악귀 들린 사람에게 있던 악귀가 나와서 그들을 덮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라고 하자 이들이 호미백산하고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피로 사단과 자기들을 이미 쫓아냈기 때문에 사단을 무적행에 봉인시켰고, 그리고 자기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과 악한 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였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도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그 안우성 박사님이라고 미국 LA에서 지금 병원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청년으로서 이제 의사 고시에 그러니까 의사 라이선스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누구 집으로 와라고. 근데 어떤 그 성도분이 누워있는데,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데 호흡은 있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뭐 또 집사님, 그리고 의사였던 자기 불러서 이제 주일 아침에 그렇게 신방을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충 뭔가를 이제 아시고서 찬송을 부르자 그랬습니다. 찬송을 이제 부르고 나서 목사님이 명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뭐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워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네 칼은 썩었어. 내가 그런 말 갖고 물러날 줄 아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놀래 자빠졌어요. 죽은 것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는 물갈지어다. 그랬더니 그것도 기도라고 하냐? 케이크나 썰어라. 그 다음에 또 권사님이 명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는 물가라. 그걸 지금 칼이라고 팀이냐? 과일이나 썰어라. 집사한테도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 안호성 청년은 그런 경우를 처음 봐가지고 또 그 나이가 아직 청년이고 그래서 슬금슬금 뒤로 문지방 넘어서 도망치려다가 그래도 한번 남자에게 해보자 하고서 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언이 이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그랬더니 무슨 연필 깎는 깔이냐? 그런 것도 칼이라고 쥐고 다니냐? 그렇게 면박을 줬다. 그날 완전히 다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청년까지. 이분이 그 청년 시절의 그 경험 때문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악한 영들은 바보, 멍청이, 천치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종이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캐기나 썰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접한 캔용 칼밖에 안 돼요.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나이를 먹고 나 또 기도원 가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새벽 기도 가서 또 자기 아픈 무릎 위에 기도하다가 기도 은사를 그 신의 은사도 받고 하면서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어느덧 이렇게도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그 우울증 12년 동안 우울증에 걸린 미국 여자 딸을 미국인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로 병 고치는 의사인 줄 알고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뭐 12년 동안이지만 그 정신과에서 우울증 못 고쳤습니다. 뭐 어떤 약을 먹어도 먹을 때만 그냥 그럴 뿐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원래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뭐 약으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안호성 박사가 안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우울증을 앓게 하고 이렇게 침체시키고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은 그리스도인의 명안이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젊은 여자 우울증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고 했는데 머리가 아주 개운해지고 상쾌해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못 고쳤던 그 우울증을 그가 의술로나 약으로 고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서 고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철저한 회심자고 철저한 헌신자고 믿음의 강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 성령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어떤 사람은 썩은 칼이고 어떤 사람은 캔용 칼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칼이고 어떤 사람은 뭐죠? 용구용 칼, 문구용 칼, 문구용 칼인 것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을 칼이 되려면 성령의 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어야 돼요.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 3천도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진 참으로 아직까지 나라가 되지도 못하고 민족 정체성도 희박한 그런 나라였어요. 블레셋은 수십만 군대를 가진 엄청난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군사를 가진 블레셋이 군대조차 제대로 없던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물러나고 사울에게 왕을 이제 세운 지, 이스라엘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한 지 1년이 지나서 2년째 되던 해, 그때 블레셋이 말 그대로 병거 6,000승과 병거 30,000승과 마병 6,000과 그리고 개미떼와 같은 수많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자였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그 당시 살아는 있었지만 물러났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가정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부서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거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팀, 여러분 부서, 여러분 직장에 복음화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영도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직장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한 성도의 믿음의 힘은 큽니다. 믿음의 성도가 갖고 있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복음화시키시고 직장도 복음화시키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도하셨고 여호수아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여전히 한 사람 종을 통해 교회를 영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목사와 함께 목회를 하는 조력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목사 사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목사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목사보다도 훨씬 더 신앙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경륜도 뛰어날수록 좋습니다. 목사를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전반에 관한 일을 결정하실 때 목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전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목사에게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기도 제목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무에 맞게 기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에서 쓰시고 직장에서도 쓰시고 교회에서도 쓰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모두 훌륭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고 또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고 또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